안녕하세요. 1월 10일 화요일 마이드라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3년에 계획하시는 특별한 일들이 있으신가요? 저는 특별히 올해 5월에 졸업을 목표로 논문 계속 수정하는 일을 하고 있고 섬기고 있는 초월교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려 합니다. 또한 우리 이든이가 이번에 언어 치료를 받게 되었거든요. 치료라는 명목이긴 하지만 언어를 배우고 훈련하는 귀한 시간이 될 것을 또한 기대합니다. 모쪼록 제가 기대하는 2023년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제 안에도 기쁨이 가득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의 2023년은 구체적으로 어떠했으면 하는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도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담아 힘차게 마이드라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요한복음 7장에 대해 묵상해 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께서 유대가 아닌 갈릴리에서 사역을 계속하시는 이유가 바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초막절이 다가오자 예수님의 형제들은 주님께 유대 지역으로 가서 사역하라며 충고하죠. 대중의 눈을 피해서 멸시받는 그 먼 갈릴리에 머무시는 예수님이 초라하고 어리석게 보였던 것인데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가르치려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자신의 때가 아직 차지 못했다고 하시며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을 그들의 상황을 아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거절하십니다. 제가 지난 2장에 가나의 혼인잔치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아직 자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한 것에 대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로서의 카이로스를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나요? 예수님은 거룩한 것을 돼지에게 던지지 않으십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표적을 베풀어 유명해지고 권세를 얻는 것이 현명한 것이라고 충고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때는 결코 이르지 않게 되지요. 그리고 얼마 후 예수님의 형제들은 명절에 맞춰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시지 않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셨다가 며칠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것도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은밀하게 말이죠. 명절이 되자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초막절을 지키러 온 무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진정 찾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신 이유,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찾는 그 사람들 때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떡과 기적으로 사람을 모으는 표적을 보이라 했지만 예수님은 생명의 떡인 말씀으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분별하며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죠. 예수님은 21절에 이전에 행한 일, 즉 안식일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던 것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도 할례를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안식일에 한 사람을 구하는 일이 안식일의 기본 정신이자 율법을 완성하는 것임을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의 감정으로 남의 잘잘못을 따지고 판단하는 일은 쉽지만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이루는 일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유대인 중 일부는 예수님이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듣고 자신들의 지식의 근거에 예수님을 참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즉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때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고난과 박해 중에도 생명의 사역을 멈추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이후엔 예수님을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가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말들아 식구 여러분,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많이 힘드셨죠. 그리고 그렇게 복귀하고 싶었던 일상인데 오히려 지난 2022년 하반기가 더 힘겹거나 지치진 않으셨는지요? 그럴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지금이 예수님을 만날 때이며 회개하고 주님을 찾아야 할 때로 여기는 것입니다. 2023년 힘들 것이다, 어려울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세상에 가득합니다. 그러나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힘들지 않을 때가 언제였으며 어렵지 않은 때가 언제였습니까? 오히려 갈급한 때에 주님께로 와서 말씀의 떡을 먹고 생명수를 마실 때 그 순간이 가장 귀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오직 주님께로 나와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은혜의 생수를 구하십시오. 내 짧은 지식으로 말씀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일이 없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샘솟는 물뿐 아니라 그 속에서 생수의 강, 즉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반대하고 방해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판단과 정죄에 아무런 능력도 생명도 없음을 기억하시고 부디 담대하게 진리와 생명의 길에 서시길 축복합니다. 생명의 강이 흘러넘치시는 주님의 몸된 전 주님의 증인들 다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신 주님 말씀에 목마른 제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갈급하고 어려운 상황이 주님의 때를 이룰 것임을 잊지 않고 생수의 강이 넘치는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식과 판단이 예수님을 앞서가고 말씀을 안다고 자부하며 남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세상 염려로 가리웠던 생명의 기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으로 환히 비춰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